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복음서 비밀공개 네 번째입니다. 변화산 사건 두 번째, 성경의 오류인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따로,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신약의 시작은 사복음서죠.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죠.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오류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에 오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복음서는 신약의 첫 부분이고요. 아주 우리들에게 친근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사복음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매우 친근하지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분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지고 매우 심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반면에 사복음서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쉽고 평이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한 딜레마에 빠지는데 여기 신학적인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사복음서에 대한 많은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중복됐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이제 찾다가 어떤 가정을 하게 됐냐면 하나의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퀴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퀴문서,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로 이루어진 가상의 기독교 문서가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복음서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문서를 근거로 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퀴문서를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는 또 퀴문서를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을 각각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성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는 모든 성경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퀴문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사복음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 센스 있는 사람은 아주 칭찬입니다. 요 문장을 삼음절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삼음절이에요. 센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유의 의미인 넌이에요. 넌은 그러니까 우리말입니다. 유의 의미 넌센스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를 삼음절로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넌센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넌센스냐면 영어 있는 그대로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허무맹랑한 허튼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런 문서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서서로서 퀴문서가 있고 제2문서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큰 오해죠. 여기 이제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도 여기 퀴문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인데요. 이게
성경에 깊이 있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될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만약에 부산 쪽을 간다고 하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부산으로 갈 때는 우측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좌측으로 올라가 버리면 서울행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쪽인가 저쪽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쪽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오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걸 따로 모셔두고 깊이 상고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다음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진실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일례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7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변화산, 그 헐몬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16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이 27절, 28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 있을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냐면요, 그 주님의 그 재림시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아직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눈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님의 재림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시는가? 여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천예설적인 관점, 보편적인 관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신자들은 다 그냥 모두 다 죽은 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늘에 있는 장소적인 하늘에 완전히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그것이 이제 잘못된 오류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신자는 신자대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오늘도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러분 따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이 22장 마지막 장인데 그곳에도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는데 줄 상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은 구원의 분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이기는 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오늘도 충성한 자들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섬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사랑이 다 다르고 섬김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아들이 다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볼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기할 것은 그 왕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왕권은 실제로는 그의 왕권이에요. His kingdom입니다. 그의 왕권에서 이 킹덤을 왕권으로 번역한 것은 아주 굿이 베리 굿입니다.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이라는 거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왕국이라는 것은 흔히 나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통치의 개념이에요. 왕권,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림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온 땅 모든 세상 나라 왕국들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왕권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이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권으로 번역한 것은 마실레야, 킹덤을 왕권으로 번역한 것은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현재까지 미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12제자 가운데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 이게 헐몬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2000년 후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눈으로 볼 때 미성취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놀라운 영광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엿새 후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라는 걸까요? 이게 16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 엿새 후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엿새 후에 이루시기 위해서 높은 산, 헐몬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변형되어서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형됐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예?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1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림은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오는 것을 그때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비로소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과 같은 동일한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도 자연히 각연적으로 두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내냐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이 세 제자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주님도 이와 같이 재림의 때 영광스럽게 변형돼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영화롭게 된까지요. 예, 구원받은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돼서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열심히 성전으로 모이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판 돈, 밭을 판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은 매우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에 나와 있는데요.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변화산 사건도 이와 같이 통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근거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그 어떤 그 견해가 있냐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과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오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그 영향을 목회자와 신자들이 받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퀴문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록이 가상의 예수님의 어록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태가 보고 기록하고 누가가 보고 베끼고 마가가 보고 베끼고 이래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됐다고 하는 견해가 바로 그런 문서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 퀴민서를 베끼다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슈어입니까? 네버입니까? 네버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류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한번 쉬어갈 겸 한번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이 있네요. 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이제 힌트가 벌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두 마리의 벌은요, 이게 재벌입니다. 재벌 회장님 걱정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가 뭐가 있어요? 텔 뭐뭐가 있어요? 또 개 뭐뭐가 있어요? 예, 가수, 탤런트, 개그맨,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입니다. 세상에서요, 연예인 걱정은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예, 큰 건물이 있네요. 예, 건물주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자나 목회자나 신학자, 우리 신학도들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은요,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다. 이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수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무엇도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붙들어 매고 기초를 삼으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깨닫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축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똑같은 표인데요. 표 상태를 바꿨습니다. 여기 칸에 들어갈 것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놓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예, 똑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분이 어거스틴이고요. 요한복음은 세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제롬이고요.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마가복음은 서로 내생물 중 소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와 같이 논쟁 가운데 하나씩 오류들이 정리되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각 복음서의 특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제 사복음서의 비밀을 몇 번 다뤘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할 좀 있는데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 부르지만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쓸데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각 복음서마다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해서 사자복음이에요. 유대인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송아지복음이에요. 로마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인은 수많은 것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런 분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바로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별명이 독수리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족보와 함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간략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요한복음은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은 산상순을 비롯한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심오한 가르침이 없고요. 행함이 있어요.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닥트린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 사복음서의 특징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산이 보통 땅 위에 있는데요. 바다 위에도 산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빙산이라고 불러요. 알다시피 빙산은 두 부분으로 졌어요. 위에 있는 부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은 작은 부분입니다. 이게 작다고 해서 과소평가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와 같이 좌초돼서 그 배가 깨어져서 가라앉고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나지 않았습니까? 또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부분이 있어요. 마치 오늘도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따로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디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높은 산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단순히 그냥 산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게 오류인가 보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성경에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닥트린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제패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제 놀라운 말씀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실 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단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큰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고 그 미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이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있질 않아요. 일부분을 가지고 있지. 하늘의 권세는 없고 땅의 권세도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닥트린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주 신실한 오늘도 왕의 그 왕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됐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국 하늘의 왕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중점은 킹덤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하늘의 왕국이죠. 이 왕국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왕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늘의 왕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따로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가셨고 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닥트린과 누가복음의 닥트린 그 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2000년 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아직 재림의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그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 이후에 이제 엿새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 그 모습이 변형됐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변화산 사건의 전과 비포 그 후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러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오실 것을 오늘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 오늘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약에 이기는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구약에 이기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 이기는 자를 대표하고 신약에 이기는 자를 대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이렇게 주님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라는 것은 작은 부분이잖아요. 한 단어로서.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의 닥트린, 오늘도 왕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마태복음의 닥트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빙산은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세 제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따로라는 것은 그 어떤 DNA가 있냐면 마태복음의 닥트린은 킹덤이에요. 하늘의 왕국에 오늘도 DNA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따로라는 것은 헬라어 이디오스인데요. 구별된 아니면 또 자기에게 속한 그리고 프라이빗리 은밀하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따로라는 것은 12제자 가운데 3명을 따로 이렇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또 12제자 가운데 오직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속한 세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고 또 따로라는 것은 이렇게 은밀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뛰어난 부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킹덤, 하늘의 왕국의 DNA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이 따로라는 요 문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따로라는 문구는요 누가복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따로라는 킹덤의 DNA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있죠.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인시크릿이에요. 인시크릿.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행해야 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문자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은밀하게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따라 올라간 것은 문자적으로 딱 맞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그 의미가 이와 같이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에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딱 드린 킹덤의 DNA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의 반대가 바로 뭡니까? 사람이 다 보이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바로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지, 사람이 보고 칭찬하고 높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게 미성숙된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또 마태복음 6장 6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 기도 않고 공개적으로 말이죠. 나팔을 불면서 나 이렇게 일주일 기도해서 40일 기도해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힘쓰고 애쓴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신다는 거죠.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은 사람이 봐요. 주님도 보시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갚으심, 아버지의 갚으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은밀하다는 것이 바로 킹덤, 하늘의 왕국의 DNA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금식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금식하라 했습니까? 6장 18절이에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떠들면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닥트린 킹덤의 DNA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세 제자를 따르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이게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킹덤의 DNA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고, 결국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자들은, 주의 신자들은 그 은밀한 중에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보이게 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하게라는 것은, 따로라는 것은요, 마태복음의 DNA, 킹덤, 왕국의 DNA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오늘도 우리가 은밀하게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럴 때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3번 다 맞으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이게 많은 천국의 DNA예요. 예? 그렇게 오늘도 은밀하게 섬기든지 공개적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시디, 그거는 맞는 말 같지만 전혀 틀리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반대가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오픈시킨다는 거예요. 모두 공개적으로. 사람에게는 그런 자아가 있어요.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를 극복을 해요. 육신의 생각을 극복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이게 사람에게 보인 것은 이미 누구에게 상을 받았습니까? 사람에게 상을 받았어요.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누구에게 받을 상이 없냐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여기 따로라는 것은 단 한 단어이지만 요거는 바로 은밀하게라는 구별된, 오늘도 자기에게 속한 그런 뜻으로서요, 마태복음의 DNA, 킹덤의 DNA.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기도도 그러하고 금식도 그러하고 구제도 그러하고 봉사도 그러하고 헌신도 그러하고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갚으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또 다뤄야 되냐면 마태복음에도 따로라고 기록하고요. 변화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엿새 후에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후에 또 세 제자를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같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엿새가 동일하고 따로가 동일하고 높은 산이 동일하죠. 이게 무엇과 구별되냐면 누가복음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엿새우가 아니라 말은 뭡니까? 8일쯤 돼요 라고 있죠. 따로라는 말이 없어요. 거긴 또 높은 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산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도 기도하러.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도 뭐냐면 요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제 공간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일치점이 있고 누가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왕이시다를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시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왕이신 그리스도와 노예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슷하냐, 공통점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서 왜 그들은 이제 왕국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국을. 오늘에서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더 넓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는 자. 오늘도 이 마태복음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왕의 통치를 받는 자는 오늘도 이게 마태복음의 DNA가 따로인 것처럼 은밀하게 주님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따로 이렇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기도할 때 공개적으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아버지께 보이는 사람, 구제하는 것도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사람, 헌금을 하는 것이든지 오늘도 섬기는 것이든지 모든 것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 생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이게 킹덤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사냐면요, 예수님과 같이 종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마태 마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복음이 하나의 그룹이 이루어져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겉이라고 하면 속으로는 그분은 섬기는, 노예로 섬기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신자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따로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에 반해서 또 사복음서의 나머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참 사람의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성의 높은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들, 이제 비유들 있지 않습니까?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될 비유가 있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참 사람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바로 뭐냐면 별명이 독수리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참 사람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무엇이라고 하면 내적으로 숨겨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섬기게 될 때,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될 때 참 사람의 인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자들도 동일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외적으로죠. 왕으로서 마태복음, 왕으로서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심오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은 누구시냐, 노예로서 죽기까지 섬기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깊은 가르침이 없어요. 주님의 행하신 것을 간략하게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즉시, 곧, 이게 많이 나오죠. 노예에 섬기는 자의 가장 좋은 정목은 즉시, 곧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따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동일한 원리 가운데 이 따로뿐만 아니라 모두 동일해요. 엿새 만에 엿새 후에가 동일하잖아요. 누가복음은 8일쯤 되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높은 산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높은 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그냥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른 왕이신 그리스도와 종으로 섬기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면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죠. 마가복음 9장에서도 어디에? 따로 세 제자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아요. 누가복음은 그냥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서로 또 이렇게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라고 하면 죽기까지 섬기는 종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면이 있냐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모든 일을 은밀하게 행합니다. 이 신앙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당하지 않습니까? 그러질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동일하게 높은 산으로 갔다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 이 두 복음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네, 백두산이죠. 예, 백두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몇 미터예요? 여기 써놨네요. 2744m.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 높은 산은 바로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이 헤르몬산은 몇 미터입니까? 2814m예요. 예,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헤르몬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여기 이게 헤르몬산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르몬산이 가장 높은 산에서 높은 산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이게 마태복음의 DNA구나. 예?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건도 바로 뭐냐면 주님이 오늘도 온 땅에 왕국을 가져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 재림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중요한 성격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가 외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중국은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고, 오늘도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죠. 예. 각 나라들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어요. 외적으로 말입니다. 외적으로. 여러분, 외적인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온 세상 나라 왕국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때 공개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오시기 전에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DNA 하나가 내적으로 은밀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오늘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오늘도 높은 이상을 가질 수가 있고 이 주님의 놀라운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주 영광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않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모세가 오늘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시내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를 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의 현장을 선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현장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선포하셨냐면 산 위에서,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계시록 14장에도 보게 되면 오늘 이 땅에서 구성함을 입은 오늘도 휴거자들 14만 4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단 말이죠. 시온산,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만은 올라간 만큼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왜? 높은 이상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이상 높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같이 휘어진 것 어디에 높은 산에 올라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닥트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왕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 항상 높은 이상을 보게 돼요. 오늘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 만큼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를 알면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로 살아요. 우리가 역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삐고 거반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고 여리고는 낮은 곳이에요. 내려가는 삶은 쉬운 것 같아도요,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내려가는 건 쉬워 보이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오늘도 말씀 QST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건 쉽잖아요. 근데 쉬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오늘도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마태복음의 닥트린을 높은 이상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높은 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헐몬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헤르몬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도 오늘도 그 모든 의미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다. 마태복음의 닥트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가르침이에요. 천국, 하늘의 왕국의 헌장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그만큼 주님이 영광을 보게 되고요.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축복자가 되기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엿새 후에 세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은밀하게 데리고 올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신앙생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항상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 높은 산에 높은 이상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이어진 주님 영광의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이 시대 이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람에게 보이게 생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빨리 졸업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은밀한 중에 섬기며 기도하며 오늘도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축복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퀴스티하는 주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쁜 곳으로 올라가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